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주제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을 주제로 다루는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만왕의 왕께서 그 왕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거든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뭡니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이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다 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했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정말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만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 몰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런 수준 높은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냥 산 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그 인기에 취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산 나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 나라에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것을 친히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산 나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자가 있었죠.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산 나라는요 이처럼 병든 자들 그리고 죄인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만져줘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주님은 내려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7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절이에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위는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바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면 이런 만왕의 왕이라면 이 땅에 굳이 스스로 내려오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죠? 그냥 신하만 보내서 대리 통치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산 아래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둠이 드리워진 곳이죠. 그리고 답답함이 가득한 곳입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왕 대신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 그냥 단순히 그 말씀을 듣고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산 위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야 정말 신기한 말씀이다.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다.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5장부터 7장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입니까? 그 긴 말씀을 하실 때까지 이 사람들은 정말 꼼짝도 하지 않고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산 아래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용서할 때도 몇 번이나 용서하라? 70번에 7번까지로 용서하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에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또 새로운 더 큰 은혜의 말씀을 받으려고 산 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산 아래로 주님과 함께 내려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산 위에 말씀에 취해 있지 말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면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심령이 깨끗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간혹 보면요. 부흥회할 때 얼마나 큰 은혜 받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감동합니다. 그죠? 너무나 큰 은혜 받다고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내일도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도 또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더러운 세상에 몸을 담자내리라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결단을 하는데 이 세상은 더럽고 죄가 많은 곳이니까 발도 들이지 말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냥 은혜 받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기도원마다 찾아다녀요.
그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산상순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단순히 그냥 은혜 취해서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 이 거룩하게 된 심령으로 산 아래에 있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은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체는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발광체는 빛 대신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을 우리가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빛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빛을 반사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껴지게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산상순을 주셨고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다 보면 주님은 산 위에 오르시긴 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자를 데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산 위에 오르신단 말이에요. 그 산 이름이 뭐예요?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변화산상에 오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신비한 모습으로 변하시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누가 보여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게 돼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서로 세 분이서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황홀하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대화하는 거 보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천국의 모습을 본 거예요. 천상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황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이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을 탐탁지 않게 여기십니다. 갑자기 구름이 탁 거치더니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그죠?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산 위에 머물러 계십니까? 변화산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산 아래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변화산상 아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이 아빠 손을 붙들고 찾아온 겁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산 밑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이 내려가시니까 내려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소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잖아요. 변화산 위에 계실 때 산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주님은 산나라로 내려오신 겁니다. 아우성 치는 소리가 나는 그곳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비명 소리가 나는 그곳으로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던 귀신이 내쫓김을 받았다는 것은요. 거기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 산나라로 내려와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또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왜 올라가십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죠. 기도할 때 주님과 대화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 받았겠습니까? 그죠? 거기를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내려가십니까? 죽음의 현장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붙잡히시죠. 그리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억울하게 신성모독죄 죄명을 뒤집어 쓰고 결국은 청상의 이슬로 사라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셔요? 주님은 무덤까지 내려가시죠.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하는 그런 본문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도우셔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 높은 하나님 나라에 그냥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친히 내려와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있는 너무나 척박한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낮은 곳으로 내려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나오잖아요. 이 나병 환자처럼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 진 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낮고 미천한 자리까지 내려와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환자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려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하늘로 올리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장차 이 땅을 떠날 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붙들고 하늘로 올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산나라에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요? 나병 환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저번에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또 누가 나와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본인을 따르는 자들보다도 가장 먼저 나병 환자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유대인들이 이 나병은 바로 천형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도 이처럼 하늘이 내린 벌이니까 하늘이 내린 벌을 받은 사람 가까이 하면 어떻게 보면 부정탄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내려오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어떻게 알아?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곳에 주님과 함께 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본문 산상수훈 바로 다음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내려가자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제자들도 함께 있었을 겁니다. 이 무리들 중에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을 세상으로 어떻게 하라? 흘려보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은 변화된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6절 17절 말씀 보면, 자, 16절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찮게 여기는 그것들을 주님은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삶을 사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죠.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뭐라고 하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자신이 인기를 원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이 고쳐주셨음을 알리길 원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만드시며 그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산 위에서 은혜 받고 감동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산 위에서 있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산날에 내려와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은혜를 흘려보내면 또 은혜가 고갈되잖아요. 은혜가 고갈되면 또 뭐가 필요해요? 은혜를 체험받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을 장소 산 위로 또 올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거기서 은혜를 공급받았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날에 내려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보기에는 죄악으로 너무나 가득한 세상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삶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은혜 받았으면 다음에는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해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은 더 짜릿한 은혜를 받길 원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산 위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그 산 아래는 어떻게 돼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제자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배 끝나고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이 먼저 앞서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앞서가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듣고 끝내버리지 마시고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제자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길 원하면 뭐예요? 무리입니다, 무리.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자들과 무리들로 구분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선교의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빙스턴 아시죠? 리빙스턴은요, 이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갔을까요? 아프리카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가서 은혜를 흘려보냈던 사람 중에 허드슨 테일러가 있거든요. 허드슨 테일러는요,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서 이 음성을 듣고 중국으로 향해 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가 어두운 밤일 때 이 땅을 찾아왔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들 중에서요,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직업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의사였습니다. 앞길이 창창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이 마음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전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봅니다. 이 땅에는 믿었는 종족 중에서 가장 정말 미개해 보이고 가장 정말 비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를 찾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선, 쇄국 정책을 폈던 흥선대원군 시대 때 쇄국 정책을 폈던 조선이 딱 보입니다. 하나님 여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병원들이 세워지잖아요. 최초의 병원인 광해원이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최초의 학교, 여러분 지금 보면 연세대 굉장히 큰 학교잖아요. 그리고 숭실대 굉장히 큰 학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냥 일반 집에서 시작했대요.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먹으면서 극동방송 듣는데 기독교 역사를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 공부영 아나운서가 쭉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숭실학교 처음에 세워졌을 때 일반 집에서 10명 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 모아놓고 시작한 곳이 바로 숭실학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늘날의 숭실대학교가 됐대요. 연세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그렇게 다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길거리에 그 당시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도로가 닦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이 한양이었잖아요. 이 한양 길거리에 남대문 앞에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영화로 보면 야, 세상에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도로가 있을 수 있을까,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더러웠대요. 말도 못하게.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산나라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곳에서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살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산나라로 내려가시면서 나와 함께 내려가다라고 할 때 주님과 함께 이곳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도 이처럼 구원의 백성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높은 하늘 부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보면 말씀을 증거하던 곳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시려고 하다가 심지어는 십자가 죽음과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내려가셨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내려가자. 세상으로 내려가자. 가정으로 내려가자. 이제 은혜 받았으면 단순히 더 큰 은혜만 사모하며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 함께 내려가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서서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서서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정말 은혜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서 산나라로 내려가라 그러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산 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병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에 내려가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더 새로운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산 위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 받은 은혜를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흘려보내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먼저 산 아래로 내려가신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너무 새로운 은혜만을 갈망하며 살기보다도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차원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또한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다가 은혜가 부족할 때마다 다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인 산 위에 올라 예배의 자리에 올라 그때마다 은혜를 다시 공급받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후에는 다시 산나라에 내려가 주님과 함께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